요한복음 1장은 이 기록된 내용은 눈으로, 문자로, 글로 그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을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너무도 엄청나고 대단히 장엄한 그 스펙타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태고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역사가 시작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미 계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비 속에 생명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늘의 엄청난 이 사건이 요한복음 시작 서두에 기록되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땅으로 임합니다.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그들의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경험 일체를 하지 못했던 이 신비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서 한 사람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역사 이래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장엄한 장면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그 상황 속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인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땅의 사람, 육의 자식인데 이 육의 자식이, 땅의 자식이 하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육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땅의 자식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땅에 살다가 땅을 파먹고 땅에 묻혀 땅에서 끝나버려야 될 그 인생이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다가 하늘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또 하나의 변화는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옛 삶에서 예수 만나기 이전까지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틀었던 그 삶에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동을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중심의 이동이 확실한 사람. 무엇의 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면 그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 반드시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 이동되어져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났던 자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이들의 삶의 관심의 중심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이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관심의 중심이 이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라 나섰지만 이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 팔자가 고쳐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이들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형제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런 이야기죠. 너도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밖에 몰랐어요. 오직 우리 집밖에 몰랐어요.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에게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안드레만 그랬을까요? 빌립도 보십시오. 길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빌립이 예수를 따라요. 따라 나서면서 4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아들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오실 이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사람 예수더라 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 첫 번째 취한 행동이에요. 이기적인 관심에서 이타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표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타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볼 줄 모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정말 메시아일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6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그의 전공인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잘났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둘째 계명이 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쥐어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한 등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 스토리가 나오죠.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예화를 주님이 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에 이어진 내용인가, 무엇에 연결된 내용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앞부분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묻습니다. 내가 어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율법에 뭐라고 말했더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율법사의 율법적인 대답이 이렇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28절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과 주님이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웃 사랑이 영생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 얻은 자의 마땅한 정편은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영접 그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 행해져야 될 것은 나 중심의 관심이 이웃 중심으로 관심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요,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버려야 될 더러운 존재들인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들의 손에 빨가벗 끼우시고 채찍 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 더러운 자들에 의해 침뱉음을 당하며 숨 거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려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나와 이웃 간의 이 수평적인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중심 이동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의 중심을 이동한다면 관심의 중심 이동 이후 또 하나의 중심 이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은 가치의 중심 이동입니다. 예수를 만난 안드레 첫 번 행동을 다시 보면요, 41절과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를 영접하고 난 그 이후에 그 형제 베드로에게 관심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만나 그에게 한 행동이 뭐예요? 크게 세 가지죠. 베드로를, 형제를 찾아갔고 그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정보만 준 것이 아니고 소식만 준 것이 아니고 그를 메시아에게로, 예수에게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따르지요. 그 예수를 따른 이들이 예수를 향해서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뭐였느냐?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처음 예수와 만났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가치는 단순히 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호칭이 달라집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선생에서, 가치에서 예수가 메시아의 가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깨닫고 예수에게로 가치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가치의 발견입니다. 예수에 대한 발견이에요. 야, 천하 다른 이름보다 예수가 가장 존귀하다. 이 가치를 발견하죠. 그러자 이 가치를 발견한 이들은 그 가치의 중심을 예수에게로 옮깁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자 이들의 가치의 중심을 예수에게로 옮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매 맞는 게 두렵지 않아요. 직장 잃고 실직하는 것,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우린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가치의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무엇의 중심의 이동이 예수 영접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중심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안드레를 말하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형제의 구원입니다. 형제의 구원. 이 땅에서 직업이 뭐며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형제의 구원이었어요. 이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했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 치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의 경험으로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자기의 경험을 가장 우선시하고 살았던 그가 예수 만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시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만났다고, 이 나다나엘도 후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전달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보라. 그러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온 시몬, 그가 게바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오늘 47절에서 51절에 나타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사함이 없다는 게 우리의 의미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지 않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은 심한 영적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산다는 게 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영생은 있는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에 관한 근본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간사함이 없다, 정직하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생각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다나엘이 엎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진실로가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 수이. 이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탄하고 꺾어지느냐? 앞으로 네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영계, 영적인 세계를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걸 네가 앞으로 볼 거다. 하늘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이 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데 있습니까? 육적인 데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했던 것들, 이건 육의 것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영접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르게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 엄청난 기업에,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직장에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그것을 던지고, 고아를 돌보는 자리에 뛰어들고 빈민을 돌보는 자리에 뛰어들고, 그런 삶이 어떻게 일어나냐? 삶의 우선순위가 중심이 이동되고 가치의 중심이 이동되고 관심의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까? 정말 내 삶에 예수가 가장 귀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실한 가치의 중심 이동이 있어야 돼요.